성경 공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우는 시간이지만 머리로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마음으로 들어가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공부 네 번째 주제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꼭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자료를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강, 우리 4강의 주제가 있죠. 4강의 주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은혜. 지난 우리 교육에서 추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 또 우리 인간의 시작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죄의 시작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시작된 죄가 역사를 가지고 이제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죄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죄가 얼마나 끈질긴 존재인지, 얼마나 파괴력을 가진 위험한 존재인지 우리는 실감하는 시간을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종종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상반되는 것 같은, 부딪히는 것 같은 이 두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함께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 이제 표지 다음 첫 번째 페이지를 우리가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유인물 자료 있으시죠? 첫 번째 페이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 큰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아담의 범죄 이후 죄가 이 세상으로 퍼져가는 모습, 그 특징이 바로 이 괄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빠르게, 심각하게, 또 가득하게.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쫓겨난 이후 이제 그들의 자손들, 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빠르게 이 땅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 역시 인간이 이 땅을 채워가는 그 번성의 속도에 발맞춰서 빠르게 퍼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죄가 그대로 그 첫 아들인 가인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서 기대를 아마 가졌을 겁니다. 이 자손이,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손인가? 이 자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부술 이 아들이 이 가인인가? 이 아들을 통해 우리가 가졌던 이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말씀 속에서 이 기대가 엿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인데 위에 그 영상 때문에 말씀이 안 보이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밑줄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등남했습니다.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의 어순으로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 표현은 이것입니다. 내가 얻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주어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얻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무엇이죠? 자기중심적 사고. 여전히 아담과 하와 안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죄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가인의 이름이 여기에서 옵니다. 카나라고 하는, 얻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인의 이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내가 얻었다. 하나님은 조금 뒤로 두고서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이 문제 해결을 얻었다. 나는 얻었다라는 자신감,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어떤 자식을 주시죠? 아벨을 주십니다. 아벨의 이름의 의미,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헤벨,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가졌어. 나는 구원을 얻었어. 나는 문제 해결을 얻었어. 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얻었다라고 하는 착각은 헛됨이다. 라는 것이죠. 이 착각을 어디서 깨닫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순간,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남아있구나.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여전히 나는 무능력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깨달은 이후에 알 수 있게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셋이라는 이름은 노아지다, 노타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어순을 원어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나의 악함, 내 안에 있는 죄,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이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800년을 살면서요,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셋 이후로도, 또 가인 이후로도 또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인류가 퍼지게 되는 거죠. 930세를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죄는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창세기 5장 이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담의 계보, 우리는 족보라고도 이야기하죠.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 창세기 5장의 말씀, 그 계보들을 보시면 굉장히 오래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나이를 사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두셀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몇 세를 살았다고 하죠? 969세. 우리는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와, 이렇게 오래 살았어? 그런데 그 마지막 결말은 뭐예요? 죽었더라. 죽음입니다. 사실 이 아담의 족보는요, 죽음의 족보라고도 불립니다.
죄의 족보이기도 해요.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게 돼요. 로마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사망,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인간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빠르게 세상으로 퍼져가면 퍼져갈수록 죄도 동일하게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바로 죄가 빠르게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 죄의 확장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죄는 세대를 거쳐갈수록 심각하게 변질된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의 표를 보시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안에 자리 잡게 된, 이제 이 인간 안에 자리 잡게 된 그 죄가 어떤 반응과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처음 아담에게 있어서 이 죄는 원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겉으로 보기에는 여자를 원망하는 것 같은데요. 그 근본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안에 있는 죄는 가인에게 가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이 가인 안에 있는 죄는 충동적으로 결국 원망에서 살인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인의 이제 후손 라멕이라고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라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죄가 이제는 목적을 가지고서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복수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범죄 후의 반응도요. 죄를 가진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전 벗었습니다. 제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가서는요. 그 핑계가 이제 대적이 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아우를 맡겨놨습니까? 대적하죠. 람에게 가서는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악을 내 안에서 마음껏 드러내는. 죄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심각하게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관계적인 부분, 아담과 하나님과의 아담의 관계에 있어서 아담은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서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인에 가서는요, 가인은 하나님보다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이 생기죠. 누군가 나를 죽일까봐 나는 두려워 죽겠습니다.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 복수를 그대로 이행할까봐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먼저 무너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람에게 가서는요. 두려움이 없죠. 내 목소리를 들어라. 실라요. 야다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나는 저 청년을 내가 죽였다. 가인에 대한 벌 7배. 근데 그 7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의 표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77배나 되는 벌을 주셔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 그 벌 한번 나에게 줘봐. 두려움이 전혀 없는 모습. 그 상태가 이제 아담은 죄를 가진 상태에 에덴으로부터의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안식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돼요? 이 아벨을 죽인 이후 그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추방당했으면 다시 불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인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을 유리방황하게 돼요.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가인이 놋 땅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놋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방랑, 유리방황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평생 그는 안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라멕은요? 라멕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나요? 아니죠. 라멕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조차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정한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이 죄가 이렇게 변해가게 되고요. 또한 이 라멕은요,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창조 질서를 가장 처음 무너뜨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라멕이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것이 후에 가면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늘 말씀이 좀 틀리네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일부 다처제가 이제는 그 시대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이 세대를 거쳐간다고 해서요,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더 변질되고, 더 그 형태를 변질시켜서 독하고 파괴력 있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죄는 꼭 바이러스와 같다라는 거죠. 그 형태를, 그 백신이 주어지면 그 형태를 바꿔서 또 인간을 괴롭히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 그리고 결국 이 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계획,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단순히 그 마음속의 생각뿐만 아니라요, 이 모든 계획은, 계획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형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게 되는 모든 것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왜곡되었다는 말, 그리고 항상 모든 시간이 죄로 물들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이 죄로 물들고 왜곡되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득하게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오늘 일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과거에 이 죄의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해결된 모습이 있는가? 여전히 죄는 빠르게, 더 심각하게, 더 가득하게 이 땅을 메우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복음의 편지로서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제가 거기에 질문을 적어두었죠. 가장 마지막 부분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이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 한탄이라고 표현된 말이 사실 후회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는 뭐죠? 후회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이 유인물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무언가 우리가 잘못 행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미련을 가지고 이거 이제 빨리 되돌려놔야겠다, 다시 되돌려놔야겠다 하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후회는 바로 이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나? 우리를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과 의미, 창조 질서가 잘못된 오류인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잘못하셨나? 그런데 로마서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또 우리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온갖 깽판을 치는 사울, 그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그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후회처럼 하나님도 후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 이 스크립트, 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이 부딪히고 대립되는 서로 다른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럴 수 없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후회는 분명 우리 인간의 후회와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 이 후회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또 앞에서 나왔던 그 민수기, 한탄이라고 이야기되는, 후회라고 이야기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나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함은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가진 단어인데요. 후회하다, 애석해하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인간의 후회와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후 하고 이게 속에서 이렇게 깊이 나오는 숨에 대한 숨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이에는 적어두진 않았지만 회개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표현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다? 하나님 회개하시는 분인가요? 여러분들, 이 회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회개를 이야기하죠. 히브리어 나함은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에서 사용됩니다. 먼저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한 표현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후회,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비트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후회는요, 내가 잘못 시작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반성에서 나오는 후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올바로 바르게 시작하신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까요? 하나님 이 땅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완전하게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창조를 비틀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신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후회하시며 모든 것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눈으로는 심판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셨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사랑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번성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후회하시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나함의 의미가 이 네 번째 의미, 깊이 숨쉬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물을 좀 무서워해서요,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수영을 배우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호흡이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수영장 같은 데 가면 그냥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최대한 참으면서 물장구를 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호흡이 딸려서 숨을 크게 후 하고 내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깊이 숨쉬다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이 죄에 뒤덮여갈 때, 죄의 그 물살에 뒤덮여갈 때, 그래서 잠겨갈 때, 우리 홍수 나는 거 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도저히 숨 쉴 구멍을 발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으로 후 하고 숨통을 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후는요,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에요. 도저히 숨 쉴 구멍을 발견하지 못한 이 세상, 하나님은 후회하심으로써 숨통을 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버리심으로, 때로는 저 악을 벌하심으로. 심판은 여러분들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목적하셨던 바대로 살리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살리는 속성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의미로요, 동시에 하나님은 선을 위해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힘든 심판 때문에, 어려운 벌하심 때문에 숨이 막혀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분께서 후회하심으로써 심판을 멈추게도 하시고 예정된 심판을 지체하심으로써 숨통을 틔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내가 이것을 잘못 만들었네, 내가 실수했네, 이런 인간처럼 반성하며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그 온전하신 목적을 바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헤세드 하나님. 우리 헤세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때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시는 가운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 매를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 우는 아이를 안고 함께 우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회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특히 창조와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때로는 심판으로 매를 드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판을 늦추기도 하시는 그 신호탄이 바로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번덕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두 번째 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적어둔 말처럼 하나님은 후회하심으로써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부딪히는 것 같은 말씀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부딪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둘 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각기 다른 같은 의미의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 아까 그 후회하심의 마지막 표현, 마지막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 우리에게 회개는 어떤 의미여야 할까? 물론 우리 죄인들,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악, 그 범죄한 것 가지고 또 죄악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복하여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목적과 계획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철두철미하게 시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싸워가며 죄의 씨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회개, 그걸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만 징벌하셨나요? 아니죠. 누가 있죠?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욥은 의인이다. 욥은 그 시대 가운데 참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다. 사단이 와서 그 욥의 믿음,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사단을 통하여서 시험을 하시죠.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는 이런 벌을 받지 않아야 하는 사람인데, 난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점차 하나님의 선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하심에 대한 그 신실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 앞에 나타나셔서 그 모든 창조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이렇게 이 계획 가운데, 이 창조 가운데 너를 포함시키고 나의 계획 가운데, 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너를 포함시켜 놨는데 너는 뭐 하느냐? 너는 왜 아직도 나에게 따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는요, 우리가 물론 저지른 그 죄악, 우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 회개도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방법,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또 이 땅을 향하여 후회하고 계신다. 그 후회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후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회를 깨닫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도대체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내 죄,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범죄함, 그것을 막 고백하면서 하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 나함,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니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또 이 땅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내가 믿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그 아픔과 상처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또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 그 의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 땅에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일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 마지막 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하는 원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후회하실까? 하나님은 왜 끝까지 우리에게 헷세대의 그 마음을 놓지 않으실까? 그래서 때로는 매질도 하시고 때로는 품어주시기도 하시고, 왜 그러실까?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 은혜는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 아닌가? 구원의 원리로서만 은혜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려 나가시기는 원리이기도 하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관계 맺으시는 그 관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원리.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창조되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표로 세워주셨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관계 맺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경에서 이 은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인데요.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직의 관심이고, 동시에 여전히 갖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경에서 은혜는 사실 창세기 6장 8절, 오늘 본문과 같죠? 노아의 말씀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노아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아도 죄인입니다. 노아 역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의인이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요,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원리는 노아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PPT에는 넣어놓진 않았는데 이 종이를 보시면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이 노아 이전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추방당하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수치심을 안고 자신들이 범죄함으로써 벌로서, 징벌로서 추방을 당하는데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인, 그 안에 있는 죄를 참지 못하고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한, 여전히 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인 앞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에게 보호의 표를 주어 주십니다. 아벨의 비극을 바라보며 내 안에 죄를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담과 하와, 동시에 그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악을 바라보며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다고요? 셋. 그 셋의 아들로부터 누가 탄생합니까? 에노스라는 인물이 탄생하는데요. 이 에노스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그 에노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이 땅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앞에서도 제가 그 죽음으로 가득한 계보, 아담의 계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입니다. 이 에녹의 존재는요, 그 죽음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그 족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으로 준비되는 그 홍수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가지고 아직 관심을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관심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봐도 여전히 암흑같이 어두운, 정말 이 화면에 이 암흑같이 어두운 세상, 우리는 이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빛을 발견할 수 없고 어디가 방향인지, 어디가 그것인지 알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다스려 주시고 관계를 맺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 어두움이 가득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요, 그 어두움을 뚫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더 밝게 빛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빛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은혜 받은 자로서 저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이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이 세상을 가득 뒤덮였지만 하나님께서 내뱉으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빛내는 하나님의 별들로서 우리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후회하시며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부름 받았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가 강성하고 정말 빠르게 퍼지고 심각하게 변질되고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내뱉으시는 숨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은혜의 빛을 밝히 빛내는 그런 하나님의 별들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서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